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0절부터 31절 말씀, 믿음으로 라합은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리고성의 여인 라합의 이야기죠. 그녀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황진이 같은 품이 있고 가무에 능한 그런 기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녀가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이때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앞세워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이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장애물은 요단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홍해바다처럼 갈라지게 하셨죠. 이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처럼 함께 해주신다는 증거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들을 가로막은 장애물은 여리고성입니다. 요단강이 자연적인 장애물이라면 여리고성은 인위적인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 그 어떤 성보다도 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이중 성벽이었다고 합니다. 성벽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마침 이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 유숙한 곳은 기생 라합의 집이었죠. 눈치 빠른 기생 라합은 외부에서 들어온 낯선 이 사람들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고, 또 이들이 하나님의 어떤 보호를 받고 있었는지 듣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행한 10가지 재앙들, 또 홍해바다에서 애굽 군사들을 수장시킨 일,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에서도 죽지 않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일, 또 요단 동편의 바산왕 옥과 헤스본왕 시온을 멸망시킨 일, 그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그녀는 다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죠. 라합의 믿음은 바로 이 들음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듣는 것만으로 믿는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단한 일이죠. 그녀는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파죽지세로 밀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라합의 믿음이었죠. 또 실제로 여리고성 사람들을 비롯하여 모든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간담이 녹는 상황에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정탐꾼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보통은 분명 정탐꾼들을 신고했을 것입니다. 정탐꾼들을 신고해서 잡으면 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라합의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정탐꾼이 들어온 일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어떤 경로로 알려지게 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어떤 사람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유심히 지켜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낯선 사람들은 경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방공사상을 강조하던 때가 있었죠. 수상한 사람을 신고하라는 캠페인을 많이 벌이던 때입니다. 그래서 간첩신고 113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수상한 사람을 보면 신고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죠. 그리고 심지어 포상금 3천만 원 이렇게 내걸고 간첩을 신고하면 실제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수상한 사람이 없나 눈 씻고 다녔던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도 때가 때이니만큼 사람들이 더욱 수상한 사람들을 경계하던 때였단 말이죠. 바로 이때 정탐꾼들의 정체가 여리고 왕에게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당장 정탐꾼들을 찾기 위해 군사들이 혈안이 되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미 성문도 닫혔고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철저히 수색했습니다. 간첩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집에 낯선 사람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당장 군사들이 라합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라합은 미리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죠. 곧 군사들이 자기 집으로 들이닥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지붕 위 3대 아래에 숨겨주었습니다. 3대는 제배종 아마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아마는 오래전부터 재배되어 귀족들과 고관들의 옷 원료로 쓰였습니다. 이 아마는 삼과 같은 공정을 거쳐 실을 뽑습니다. 한 묶음씩 묶어 수확을 하죠. 수확한 삼의 껍질을 벗겨 물에 담급니다. 그리고 긴 섬유질을 채취하기 위해서 실 모양의 껍질을 채취하여 헝클어지지 않게 한 묶음씩 묶어 지붕에서 말립니다. 잘 마른 껍질은 타래를 지어 보관합니다. 곱게 갈라놓으면 제일 좋은 옷 원료가 됩니다. 정탐꾼을 찾는 군사들이 이미 들이닥쳤을 때는 숨길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적어도 몇 분 정도는 미리 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붕 위에 숨긴 것으로 봐서 멀리 도망갈 시간적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멀리서 군사들이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도착하기 전에 정탐꾼들을 지붕 위 3대 아래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급습하자마자 그 사람들이 정탐꾼인 줄 몰랐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미 성 밖으로 나갔다, 빨리 뒤쫓으면 잡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만일 군사들이 라합의 거짓말을 의심하여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면 어쩌면 붙잡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안을 대충 훑어보니까 정탐꾼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라합이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왕의 군사들이 라합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정말 정탐꾼들이 성 밖으로 나간 줄 알고 급하게 성 밖으로 나가 정탐꾼들을 따라잡기 위해 추격에 나선 것입니다. 만일 기생 라합의 재치가 아니었다면 정탐꾼들은 꼼짝없이 붙잡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스파이로 붙잡히면 사실상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또 라합도 엄청난 모험을 한 것이죠. 들키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숨겨준 것이 탄로나면 반역죄로 라합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여리고성은 아무리 크고 견고한 성이라고 해도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탐꾼 2사람을 내어주면 혹 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자기와 자기 가족들도 모두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금은보화를 상으로 받은들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왕의 군사들을 따돌린 다음에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처음 당신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줄 알았습니다.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에 홍해물을 말리셨다고요? 아모리의 2왕 시온과 옥이 당신들에게 완전히 부서졌다면서요? 그런 엄청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떨리고 놀라워 모두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성도 조만간 당신들에게 어이없이 무너지겠죠?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제가 당신들을 몰래 나갈 수 있게 해드릴 테니 저희 부모와 형제와 그와 함께하는 자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녀는 오히려 이것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라합의 지혜요 믿음입니다. 비록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모르고 율법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라합은 비록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했으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는 말이죠. 이것이 라합의 믿음입니다. 지식은 부족하지만 확고한 믿음.
지식보다 확신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해도 알아야 할 것 한 가지만 확실히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정탐꾼들의 생명을 살리면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목숨을 빚지게 됩니다. 그럼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라합에게 그 은혜를 갚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정탐꾼 두 사람을 붙잡는다고 망할 여리고성이 무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선택은 이 기회를 생명의 기회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에게 주신 생명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생명의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라합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결국 언젠가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멸망과 함께 같이 망하느냐? 아니면 그 멸망 가운데서 은혜를 입고 살아나느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현재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렇기에 멸망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생명의 기회를 끝까지 꼭 붙잡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생명을 얻기를 마치 노략물을 얻는 것처럼 얻겠다고 말씀합니다. 노략물은 전쟁에 승리하거나 기회를 잡으면 저절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라합은 그저 정탐꾼이라는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 기회를 붙잡았을 때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생명을 노략물 얻듯이 얻게 된 것입니다. 라합은 3대에 숨겨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죠. 날이 어두워지길 기다렸다가 몰래 정탐꾼들을 바구니에 태워 성벽에서 내려보냈습니다. 매우 위험천만한 모험을 한 것입니다. 정탐꾼들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분명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있었을 것인데 목숨을 걸고 그들의 눈을 피해서 정탐꾼들을 성에서 내보낸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라합에게 도움을 받은 정탐꾼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만일 모른 채 한다면 이건 사람도 아니죠. 그들은 라합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이 창에 붉은 줄을 매십시오. 그리고 이 집에 당신의 부모와 형제, 가족을 다 모으세요. 그러면 당신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라합의 행동으로 인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죽음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라합의 모습을 믿음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속했던 세상의 죄악된 모습을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겼습니다. 라합과 같은 결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생명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목숨을 걸고 꼭 붙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기회를 꼭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별소리 다 해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만이 우리는 참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헬의 믿음입니다. 우리도 라헬의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구원자이신 주님만 꼭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라합이 들음으로 인해 믿음을 얻고 하나님도 잘 알지 못하지만 또 율법도 잘 알지 못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그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통해서 또한 라헬과 그 가족들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라헬의 그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나 그러나 라헬과 같은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소.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우리를 무섭게 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그 신앙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